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참 큰 확신이 있어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다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확 활성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말하죠. 지금 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기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면서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언의 소리는 하는 자신도 모르고 또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런 기도의 방언이죠. 주변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그 외국어를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 명절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있었던 유대인, 저쪽 투르키에 쪽에도 있었던 유대인, 이집트 쪽에서도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인 그곳에서 터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외국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흉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해서 저런 이야기한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아니다. 지금 대낮인데 대낮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말하고요. 1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설교하죠. 이거는 예언돼 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쭉 나옵니다. 요엘서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 뒷부분에도 가서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요엘서를 설교한 거예요. 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미리 보았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고 34절에도 가서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또 뒷부분에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지 못했지만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기록한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확신이 진짜 확신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우리 말씀의 삶 오전에 8분 하고 있어요. 8분. 제가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세요. 악착같이 성경 읽으셔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죠? 김치 담글 시간도 없대. 3개월 동안 신구약 1독이니까 오늘 못 읽으면 내일은 달려야 됩니다. 다들 열심히 하세요. 저는 기대하는 게 성경에 대한 살아가는 마음이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은 확실하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의 해답이 다 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이퀄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믿음 생활이 멀리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꼭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고. 꿈에 아버지가 나왔대. 배고프다고 그랬대. 잠시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마귀의 장난이죠. 확고부동한 확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내가 무엇을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말씀이 줍니다. 우리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셨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 성경 정기 구독료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기 구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내해 드린데 3만 원이더라고요. 3만 원. 매일 성경은 가성비가 좋아요. 2달에 한 권 나옵니다. 한 권에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 3만 원이면 우리의 말씀 생활이 보장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죠. 삶에 고민하는 문제들이 그날 큐티 책을 펴면 들어있어요. 말씀이 내 곁에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말씀이에요.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의 삶을 이렇게 하면서도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그 말씀이 어디를 가르칩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이요,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를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아낼 수 없는 소중한 보화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부터 처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확신은 말씀에서 온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은 말씀에서 온다. 다음번에 말씀에서 한번 들어야겠습니까? 안 들어야겠습니까?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예요. 꼭 들으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베드로가 확신이 있는데 무엇의 확신이냐면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같이 읽을게요.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23절 24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사람은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늘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먼지 같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항상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알고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또 자녀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시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고 자녀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설교합니다. 32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가는 그 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결단이 있고 또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상관관계가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단과 도전도 하지만 또 결단과 도전이 있을 때 더 큰 확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먼저이다라고 말할 거 없이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여러분,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확신이 있잖아요. 많이 해봤어. 임상이 많아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이제 한 달 만에 수술하는데 그 신생하니까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부모가. 삼성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확신이 넘쳐. 저한테 확신을 주더라고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괜찮아. 내가 800g도 해봤어. 3kg가 넘는데 뭔 걱정이야. 막 믿음이 막 확 생기잖아요. 그죠? 경험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제가 병원 부대 근무했었는데 젊은 군의관 선생님들은 확신이 좀 덜해.
그래서 막 수술하다가 책 갖고 오라고 시켜. 예. 그 책 보다가 수술하면 그 수술 받는 사람 마음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험이 많으면 확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간증이 많아야 돼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경험. 자녀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일터와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다.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과 환경과 이런 사람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표현에 항상 내 곁에 계세요. 또 우리 편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또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이스라엘 이미 망했죠. 히스기야 왕 때죠. 유다를 막 조롱합니다. 사실 아수르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 당시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너무 힘든 거예요. 조롱하니까. 그런데 그 신하계 랍사게가 막 히브리 말로 백성들을 동요하도록 심리전을 펼쳐요. 내용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말이에요. 그게 다. 너희들 죽는다. 히스기야 왕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도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껏 모든 나라들이 그 일을 했다. 교만하고 방자하게 말합니다. 심리전을 펼쳐요.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 히브리 말로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교만 방자한 말을 하지만 백성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아요. 이미 히스기야 왕이 했던 말이 있고, 또 여전히 그들은 왕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항상 흔들리죠. 파도입니다. 바다니까 당연히 파도가 있잖아요. 아니, 바다에 파도가 왜 있냐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파도가 없을 거면 바다가 아니죠. 바다에 나온 이상 파도는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부분이 그 성경에 보면은 막 떠들어요. 랍사게가 막 떠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와서, 아수르가 대군입니다. 18만 5천 명. 그 18만 5천 명이 하루 밤에 만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5월 한 달 확신을 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베드로의 그 확신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자리 잡아서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님 주신 사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해야 될 업무들,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이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확신의 삶에서도 그거를 강조해요. 주일 설교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주일 설교는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혹시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하시는 분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늘 새롭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서 만나는 문제들 확신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할 수 없는 건 나예요. 할 수 없는 건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5월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간증이 우리들 삶 가운데 쌓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현재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 문제예요. 눈 뜨면 문제입니다. 눈 감아도 문제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눈 좋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라면서요. 몽골. 예. 되게 좋대요. 보통 그냥 2.0이래. 2.0. 예.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5.0, 7.0도 있대요. 예. 매의 눈이죠. 예.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성한 집사님께서. 안 그래요? 또 조금 왜 그런가? 거기도 이제 막 빌딩 들어서고 그죠? 예. 가까이 있는 거 많이 보니까 눈 좋은 건도 옛날 얘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보면 눈만 계속 안 좋아질 뿐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붙들고 씨름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있게 일으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니, 하늘과 땅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고치지 못할 것이 있으며 무엇인들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나서기 좋아하고 금방 또 식고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확신에 찬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었을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있습니다. 보이는 건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5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간증들, 2-3개 이상, 10개 가까이 응답이 쌓이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더 성숙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